하나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음정요.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보여줘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지만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 그래서 예수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쓰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눈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성자, 성신, 성부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런데 사람이 창조될 때는 모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 그래서 사람이 창조될 때는 모두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됐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됐던 거예요. 동물들은 몸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몸만 주셨지 성령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은 성령을 불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창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몸도 하나님의 몸. 그래서 하나님의 형,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진 숭아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코끼리나 뭐 어떤 다른 동물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즉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구조가 틀린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어요. 몸. 하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에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죠. 그러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창조를 끝냈다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니까 영이 아니죠.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이 없으며 따라서 영을 보지 못하고 육체만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눈이 아니라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볼 수 있나요? 영을 보지 못하죠.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을 보니까.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예수님의 몸만 보지 예수님의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도 몸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여겼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이니까 예수님의 몸만 보았지 예수님을 영, 즉 성령을 볼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인간이라 믿었지 하나님으로 영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셨다 여기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처형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 태어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좋은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그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랴. 보라, 너희가 증거에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아니 그들이 대답하려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다 거짓말이죠.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아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영은 성령, 성이 영을 낳는 아버지. 이것을 그들이 알 수가 없죠.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라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왜 그렇죠?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성령이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인간으로 보았지 영으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영을 보려면 반드시 영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의 눈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보아야만 믿겠다고 인간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줘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흔히들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지만 인간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이나요? 영은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은 생명인데 영이 있다면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죽나요? 귀신 들려 살았어요? 그러면 귀신이 돌아와서 제사밥 먹으면 이게 다 속은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은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성령인가 악령. 우리 영을 받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 받는 거예요. 성령이나 악령. 인간의 영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에게 영의 눈이 없어서 영을 보여줘도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귀는 알아봤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다. 라고 소리치는 게 예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영은 영을 알아보지만 육체는 영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이게 성령께서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도 영. 예수님도 영.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또 예수님도 영, 아버지도 영 알아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또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 인간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무조건 믿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돈 좀 꿔주세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데 돈 막 꿔줘요? 알아야 믿고 꿔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믿는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구하 계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봐요? 영을 못 보죠. 영의 눈이 있어야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소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성령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눈이 뜨이고 그래서 성령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아버지도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 그래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보려면 영으로 태어난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알고 보지 못하니까 영원한 셈이 없다. 그런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게 한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님. 그러니까 신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죠. 영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성령을 십자가에 주시면 몸은 죽어버린 거죠.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도 하나님, 영, 성령이 성령께서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영들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의 몸에 들어갈 수 없지요. 영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우리가 흔히들 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몸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의 속을 봐도 아버지요. 예수님의 겉을 봐도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죠.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있네, 인간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그 일들, 내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행하겠니? 내가 행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영이시니까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거 아버지 아니셔? 그걸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인간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예. 내가 만일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예, 예수님은 몸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겠어요? 내 안에 거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령님. 영을 낳으시는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들을 다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예, 성께서 아버지,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근데 말씀이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으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믿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눈이 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보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을 보기에 성령님,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던 것이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소리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났죠. 가룟 유다는 언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를 위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꼭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서 영이 되어야, 영의 눈이 뜨여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증언할 수 있죠. 몸을 가지고는 영을 증언할 수가 없지요. 영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신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다 인간이라 하죠. 인간은 몸이거든요.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증언한다. 그게 가짜 증언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가짜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의 눈이 뜨여야만 영의 왕국인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 왕국도 영의 왕국이죠. 인간들에게는 영의 왕국을 주어도 인간들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영의 왕국을 줬다? 그거 어떻게 살아요? 영이 아닌데. 예. 영이 돼야 영의 왕국을 영이 돼야 영을 볼 수 있듯이 영이 돼야 영의 왕국을 보고 듣고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세리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시죠. 영의 눈이 뜨게 하기 위해서 영의 눈이 뜨여야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을 수가 있으니까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아야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을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을 받지 않고서 인간이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가짜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고 그랬던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시죠. 성령님.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그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왜?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구조가 틀리죠.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영이시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인간들은 몸이 죽죠. 그럼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불우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그래서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성령을 받아들였으니까 영의 눈이 뜨이죠. 그래야 영을 알고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 이거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 영의 눈이 뜨이나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장님들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마태복음 15장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되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성령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성령이 없을 때는 다 죽어있는 혼이죠. 이거 살아있는 혼이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안 보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자. 동물들은 몸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몸을 생명으로 주셨지 영을 생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인간들에게는 영을 생명으로 주셨거든요. 생명의 호흡.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 다 죽은 자 인간들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이 되고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이 됐으니까 영이니까 영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라 알고 믿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라 믿으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인간이라 믿으면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알고 믿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 무조건 믿으라. 교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엉뚱하게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 완전히 잘못된 거죠. 어거스틴은 AD 300년에 있었던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의 그 추기경이잖아요. 그분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것을 받아들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지금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그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다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죄서를 가르치게 되면은 다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몸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영의 눈이 뜨이나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저거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떠지질 않는 거 왜? 죄만 짊어지고 몸이라고 해서 영이 아닌데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이 돼야 영의 눈이 생기지.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나.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시잖아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갚으셨다. 예수님의 생명 몸을 주셨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믿어야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을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뭐래요?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영생 주셨다. 그러니까 죄가 갚으셨으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전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다 죽잖아요. 인간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그렇죠?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 당신 죽었어요. 하하하 그러겠죠.
이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영이 생명인데 몸을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예. 예배당 가니까 너는 죄만 용서받은 천국. 그 자들도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너가 몸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생명 주신 거 그거 믿지 마. 그냥 죄만 용서하면 천국 가.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엇이 달라지냐면 몸을 생명으로 여기냐 영을 생명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영이 생명이면은 이거 몸이 생명이 아니죠? 이게 몸이 생명이 아니면 죽은 자예요. 생명책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이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막고 있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이거 믿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다 같이 부르니까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는데 다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죽고 나서 영생 사는 거니. 그 영원한 생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못 가지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믿으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 라고 믿으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으로 기도해도 나는 인간이다. 이 인간은 못 믿잖아요. 없다라고 자기가 일부러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져요? 줬는데 나는 없다라고 그러니 가질 수가 있나요? 예. 여러분들한테 누가 예를 들어서 100불을 줬다. 주머니에 100불이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쓰나요, 그거를? 예?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가지는 것이지. 쓰지요, 쓰지. 쓰지를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거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왜? 예배당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 죄만 씻었어. 그게 가질 수가 있나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을 부르는 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행하게 되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벌써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의 구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너희도 인간이라면 구원을 못 받게 방해하는 이거 적그리스도.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아니야. 죄만 씻어서 너희는 인간이야. 이거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이거? 예? 세상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거나 두려우면 기도하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이 되고 영의 눈이 뜨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인간이면 지금 예수님 오셔도 다 처형할 거예요. 예? 왜 몸만 가지고 있어 영을 못 보잖아요. 그 유대인하고 뭐가 다른가요? 예?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왕국이네요.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이미 하나님이 임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영이라 믿으며 살면 영원히 하나님께 거하지만 기도할 때만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영이 계속 임해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를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마음이 편하지 기도 안 할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항상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항상 아버지 예수님 성령을 가지고 있어라 그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거 영전한 생명 아니잖아요. 몸은. 이 영전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이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 예배당에서 전부 너희는 인간이라고 그랬으니 영전한 생명 없어.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니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거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예.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냐 내가 너희에게로 말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 맞잖아요. 성령 주로 오셨으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래놨으니 이거 몸이잖아요. 뭐 여기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 예배당에서 완전히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다 적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 성령이 주셨는데 너희는 없어. 너희는 인간이야. 세상에. 큰일 났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았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그럼 신이죠.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가졌으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이시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계술의 생명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죠. 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되셨죠. 몸은 살아있어도 이제 생명이 아니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영원히 산다고 믿지 죽는다고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았잖아요.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났네. 요거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너희는 인간이라 그래놨으니 성령 못 받았죠? 이거는 인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맞죠? 이게 인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이 만든 손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 받으시지 무슨 소리야? 라고 속이니까 다 속은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살기 바쁘다 보니까 성경 읽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성경을 읽는 사람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 안 받으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믿는 거 아니네? 예수 믿는 거 아니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크리스천이야. 다 속은 거죠? 엉뚱하게 가서 헌금만 내고 있는 돈만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음. 이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어떻게 크리스천이 이게? 예? 말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육신이 죽지 않아요. 살아있잖아요. 그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정죄당하죠. 그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 죄가 죽고 그래 정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 받아서 몸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가 죽어버리니까 정죄가 없잖아요. 이게 성령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영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쓴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들 뭐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까지. 아니 죄를 씻었다고 쳐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의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갑니까? 하나님 의가 아닌데.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인간의 의가 아니거든요. 예. 예. 로마서 1장 17절.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신칭했을 때 그 의는요, 인간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 소리지. 근데 마틴 루터가 잘못 가르쳤잖아요.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서 너를 의롭게 여겨주셨어.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나요? 죄를 짊어지고 죄 용서했다고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또 병들 다 고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론 유다는 은전 30명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 들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나머지 다 도망가서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죠.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면 생명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목사 신부를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인간이라 믿으니까.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생명인데 어떻게 인간이야? 안 죽고 영원히 사는데. 그게 다 가짜지죠. 가짜들. 다 가짜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예? 적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죽일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왜? 영을 보지 못하니까. 영으로 봐보세요. 하나님 영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죠. 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여기는 완전히 우리 것이었죠. 여기는 우리 거가 있나요? 여기 없잖아요. 다 주의 것이지. 그러니까 주라니까요. 주의 영, 주의 몸.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주의 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의 마음을 가졌다. 주의 영, 주의 몸, 주의 마음, 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과 동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간 취급한 거예요. 왜? 인간들은 영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과 하나라 그랬으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다.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성리를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신이다 그러면 인간들이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이 몸만 보니까. 그러면 예배당에서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치죠. 그런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절대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 예배당에 가면은 전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요 이거 다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럼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몸입니까? 영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이신데.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성경 뜯어 고치면 당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뜯어 고쳤나 안 고쳤나. 그 성경 뜯어 고쳐서 당장 버리셔야 돼요. 성경을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게 교회가 부흥하나요? 이 목사 신부들 말이죠.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성경 뜯어 고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십자가에서 성령을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이 죽었죠.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성령만 남았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그 영이 성령님.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거를 믿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십자가에서 죄 짊어지고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랬어요. 못 박으라 그랬지 죄 짊어지고 하셨다 그랬냐고. 죄를 짊어지고 했으면 육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생명을 바꾸라 그러신 거예요. 뭘로? 예. 몸을 성령으로 생명을 바꾸라는 거. 그러면 성령 생명이 됐으니까 몸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거. 우리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 살거든요.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이자는 몰라. 성령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 인간, 나는 몰라 그 인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베드로는 인간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살았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이었던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나 몰라? 그 자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걸 부인하니까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나 몰라 이자는. 자기였는데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을 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부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너는 여전히 인간이지 부인이 되나요? 안 되죠. 또 뭐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어. 그럼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들. 예? 갑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안 가져오는 이 11조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아. 이거 갑질당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다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아요? 주의 영.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왜 받아들인다 그랬을까요? 영이니까.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왜 보낸다 그랬을까? 태어나는 거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렇죠? 성령이 받으면 생명의 숨을 받으면 생명의 숨을 받아서 아담이 창조됐듯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듯이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죠?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근데 예배당 갔더니 무슨 소리야? 너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하나님 거기 계시다 믿고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에 안 계시고 하나님은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야. 이 뜻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이 만든 거야. 이 어거스틴이 아주 적그리스도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아예 그냥 원죄서를 만들어서 다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개신교회 다 그거 가르치죠. 카톨릭도 그거 가르치고. 초대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예,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거든요. 지금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이게 적그리스도의 교회지. 예.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누군가요? 그러면 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상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이거 보세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 형상을 창조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우리가 몸이었는데 이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몸만 있으면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몸이었는데 영으로 창조됐죠. 그제서야 내가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도박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불란하죠. 왜? 인간이니까. 동물이니까. 그 정욕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었죠? 정욕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가니까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너 다시 의로워졌다. 나가서 또 그 짓 하잖아요. 뭐가 의로워져야 하나님 의를 가져야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인간이 의로운가요? 예? 성경도 안 읽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어떻게 써 있잖아요. 예? 다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화가 되었기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 성령이 주셨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래서 성령이 남았으니까 거룩한 영이 되었죠. 그러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성화된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완전해졌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거룩하고 완전해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에이 거룩하지 않죠. 불완전해도 다 구원받죠. 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있었으니까 너희는 불완전하고 죄인이잖아. 이렇게 가르쳐 놓는 거. 그러면 성화될 수 있나요? 성화되지 못하죠. 완전해지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완전해지라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영으로 태어나야만 자신이 신이 된 것을 믿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니까 그제서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세 분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고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람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성화시키러.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성화시키는 몸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죠.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고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알아요? 영이 아닌데 몸인데 영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와도 죽여버리겠죠? 몸만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인간들은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태어나야겠죠? 인간들은 그럼 예수님 믿는 건가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인간이라면 이거 믿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잖아요. 다 하나예요. 그게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죠? 유일신이지만 같은 신이 계속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아무 상관이 없죠? 왜?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인간들은 유일신 성기야 되는데 신이 많이 늘어나 그 가짜 같은데 이렇게 느끼겠죠? 성기니까.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지 성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화돼서 성도들이 다 돼서 신이 되면 신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자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 다 신이에요. 그래서 신. 그 신인데 유일신이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란 뜻이에요. 다 하나예요. 예배당 가니까 다 너희는 인간이다. 목사 신분 나도 인간. 자기가 인간인데 거기 성도들 향해서 신이라 할 수 있나요? 그 예배당 가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고 몸이고 영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뜰 수가 없어요. 몸이니까. 신이 돼야 신이 영이고 영의 눈이 뜨이는데. 그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다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또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영. 그 말씀이 영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성령이시죠. 아버지시죠. 영이시죠. 인간들은 몸인데 어떻게 영을 알고 깨달을 수 있나요? 인간이라 믿는 순간 성경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에요, 영 말씀이. 그런데 인간들이 알 수 있나 이거? 알 수 없잖아요. 인간들이 영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을 모르니까. 신은 영이거든요. 그러나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의 영을 알아보고 너희는 신들을 이렇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 말을 믿으면 신으로 살아야죠. 어거스의 원죄서를 믿으면 인간으로 살아야 되죠. 그건 누구를 따라가야 될 거예요. 여기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여기는 반드시 죽죠. 여기는 하나님 영들하고 여기는 구원 못 받죠. 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죠. 여러분들 뭔가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거 그대로 놔두나요? 예?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즐기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식들도 인간들.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그 성령 모독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신데. 예. 땅에 있는 자리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잖아요. 우리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예.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에요? 예? 성령에서 태어난 영인데. 영은 신이잖아요. 예? 영은 안 죽으니까. 근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인간에게서 태어난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다 인간으로 태어났죠. 여자 남자. 예.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죠. 몸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 영으로 태어났죠. 영이 누구의 영? 성령님,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뭐 인간이라고요? 인간이라고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상인데 다 인간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예배당 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리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예수가 하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해. 인간이 아니니까 이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1절 2절.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마귀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그러면 성령을 태어났죠? 성령이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영이니까 죽음을 보지 못하잖아요. 몸은 반드시 부활시키고. 뭐가 죽어요? 죽기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라고 이거 반드시 죽죠? 뭐 한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살해당.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고 해서 다 죽죠. 헌금 내고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목사 신부들은 그래서 다 살인자들이에요. 거기 도살장이에요.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되는 난 영원히 안 죽어 죽음을 볼 수가 없어. 그래 보세요. 어이구 저 이단도 대단한 이단이 맞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단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하나도 안 믿어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저도 못 믿었어요. 몇십 년을 다녔어도 죽지 왜 안 죽어? 이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완전히 가짜 믿음이죠. 아니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 예배당 가면은 부활도 못하고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신이요. 신이죠. 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인간이라죠. 예수님 생명을 갖지 못했죠. 구원 받나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녀봐야 구원도 못 받고 살해당하고 그거 큰일 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야. 예, 같은 집이라도 예. 자,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우리가 사는 곳이 인간 세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예, 몸이죠. 그래 하나님을 주어도 예,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예, 영의 왕국을 봐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진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다 섬기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니까. 다 그 본능이잖아요. 모슬림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예? 기독교도 그렇고 공자맹자도 그렇고 다 예? 집 짓고 다 거기다 모셔놓고 다 예? 예배했잖아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예,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면 영의 왕국을 줘.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을 줘도요. 이거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살아봐 여기서 줄 테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요. 니고데모는 인간이었죠. 예수님께서 너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예요? 생명수. 성령이 말씀하신 땅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러니까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몸만 남아요? 성령. 그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가 다 알아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왕국에 살죠. 예배당 가니까 아야야 그 예수님 거 잘못 말한 거야. 죄만 용서받으면 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예.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죠? 예. 성령이 받아서 뭐 했어요? 요 선악과 따먹었죠? 따먹자마자 어떻게? 낙원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이것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낙원에서 살던 아담이 어떻게 죽었나요? 낙원에서 예, 살았을 때 그 아담은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거든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잃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몸이 된 거고. 그냥 여전히 살아있죠. 몸은 살아있죠. 영은 떠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몸은 살아있지만 몸도 천년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에 살던 아담이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 영이 아니니까 더 이상. 그럼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해 있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몸인데 죄만 용서하면 천국 간다.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전부 그걸 가르치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눈물 질질 짜면서.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라니까요. 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난다는 건 생명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배당에서 가르친 거 하나도 못 믿어요. 예배당에서 가르친 거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믿어요. 근데 대부분 무엇을 믿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믿는 거예요. 왜? 목사 신부들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것에 내가 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수의 말씀일 거야. 너 바람 소리 듣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모르지? 성령 볼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성령이 없냐? 성령을 받으면 다 다시 태어나면 다 알 수 있어. 바람 소리로 바람이 있다는 걸 알듯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난 자 다 알 수 있어. 그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없죠. 인간이 맺을 수가 없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으니까. 바람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성령 안 보여도 성령 태어난 거 알 수 있죠. 바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바람 소리 들으면 바람 소리 있듯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도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죽였으니 십자가에서. 그 뭘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육신의 눈으로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다. 예수님은 영이시죠. 영으로서 아는 것을 말하고 영으로서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영들은 다르게 보거든요. 다른 것을 보고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은 늘 비유드시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야,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야?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구원시키냐? 너 모르면? 이렇게 대답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선생이 되는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인 중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알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모슬림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 유교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 불교도 그렇게 안 가르치고 힌두교도 안 가르치고 아무도 안 가르치네요. 그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읽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만 써있는 거. 어느 책, 인간들이 쓰는 어느 책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알았다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신이 쓴 책은, 유일한 책은 성경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야 예수의 말씀을 믿는데 세상 살기 바쁘니까 인생 바쁘잖아요. 그거 뭘 읽어. 그냥 대충 그냥 믿고 일주일에 한 번 가든 말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다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죄 다 짊어지고 하셨다며. 죄지기 얼마나 편하냐. 그대로 믿으면 되지. 요 따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예?
하나님과 영향 들어가려면 영으로 태어나야지 어떻게 몸 가지고 들어가나요? 예? 말이 돼요?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목사 신부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 그 자들이 알았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지 인간으로 살겠어요? 예수님의 증인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다 살인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 영의 세계에 속해 있잖아요. 하늘에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의 말 들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질이 고사하며 인생 사는 인간들의 말 들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 말해야 돼. 사람의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인간들은 육신적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줘도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극히 드물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은 뭐로 말하죠? 영.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 극히 드물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거 썩는 씨죠. 여기는 썩지 않는 씨. 씨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예수님께서 죄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셔. 그거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시절.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거 썩는 시. 그러면 존 칼빈, 마틴 루터가 거짓말했으면 개신교 다 거짓말이죠. 카톨릭 다 거짓말이죠. 이 지금의 교회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 주는 교회예요. 성령 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받기 전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받아야만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아니 그거 안 해도 돼. 죄 짊어지고 하시다고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왜 불가능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생명되면 되지. 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나요? 그럼 뭘 하나님 믿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예수님 뭘 말씀하셔? 태어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하늘에서 살잖아. 이게 답이라는 거. 아니면 다 죄도 죽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 다 갚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지. 그 예배당에서는 전부 죄가 컸으니까 구원받으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 성령이 받아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이미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아서 하늘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영의 것을 얘기를 하죠. 하늘의 것. 인간들은 땅의 것만 얘기해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인간이고 여기는 신이고, 여기는 영원히 살고 여기는 반드시 죽고, 믿음에 따라 결정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이라 믿으면 신이 되고,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이고, 신이라 믿는 것이 신이란 증거고, 인간이라 믿는 것이 인간이란 증거.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 안 죽고, 죽는다고 믿으면 반드시 죽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안 죽는다는 증거고, 죽는다고 믿는 것이 죽는다는 증거라는 것. 여러분들,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니까. 너희가 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고 나가 하늘에서 사니까 너도 하늘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지금? 하늘에서. 어디서 살아야 돼? 하늘에서 살아야 돼. 어떻게?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면요. 하늘에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에 살 수도 있고 이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의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영이 임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야 하나님 영에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영에 살죠. 마귀들 다 쫓겨났죠. 세상 마귀가 주름 잡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 쫓겨났어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 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영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가지고 있죠.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 영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죽으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요.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어떻게 들어가요?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죽었는데 사라졌잖아요. 하나님 영에 사라졌어요. 불옷에 던져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불옷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죄 용서받은 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죄가 있는데 무슨 죄 용서받았어요. 몸에 안에 죄가 있는데 육신이 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는 반드시 믿어요. 왜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신이다. 일어나보세요. 뭐 밝은 아침, 굿모닝, 너무 좋은 아침, 희망찬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일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 지혜. 신이라고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어서 잠을 잡으세요. 얼마나 꿀맛인지. 달라졌죠? 인간들 어때요? 인생 살죠? 죽어야 천국 가, 죽어야 영생 살아. 그러니까 지금 인생 살아야지.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예배당을 다녀도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그처럼 처절한 게 없어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기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이거 살까요? 신이라고 믿으면 그거 안 살겠죠? 신이라고 믿으니까 모두 영적으로 보잖아요. 돈 없으면 어때? 세상에서 안 살잖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늘에서 사는데. 그 연예인들 뻑하면 다 자살하잖아요. 인기 잃어버리면. 이게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인정해줘야 사는데 세상이 없어졌으니까 뭐 살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럼 우리 하늘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 그냥 무시해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돈, 뭐 영입에서 돈 가지고 살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살면 얼마나 살아? 100년, 200년? 예. 200년 살지도 못하지. 100년 살아봐야 영원한 세계 비하면 이건 점도 아니에요. 그거 뭐, 그 세상에 사는 거 뭐 대단한 거야, 그거. 우리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세상? 아이, 우스워요. 인간들? 다 보면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야. 아, 이거 다 죽은 자들이네. 아니, 죽은 자들이 그 너무너무 잘난 척하고 사는 꼴상상하게.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예? 세상에. 그 사람들이 왜 구원시키려고 예배당 데려가죠? 예배당 데려가면 뭐예요? 그 뭐 예배당 가면 다 인간이라고 해서 다 죽죠. 마찬가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배당 데려가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다 자기 자신들도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배당 가야 구원도 못 받아. 그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이야. 이 세상이 유일한 빛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 예.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빛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빛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되겠죠. 누가 해요? 목사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 자들은 살인자들, 살인자들. 적그리스도. 예.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거기에 맡겨놨다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구원시켜야 돼,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고 우리가 예수이고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누가 해요? 누가?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부모, 자식들, 부부, 형제, 친구들 그대로 죽게 놔둘 거예요? 안 되죠? 성령을 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예,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